지난주에는 이제 이사야를 살펴봤죠. 여러분 이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의 별명, 이사야서의 별명. 눈물의 선지. 네, 눈물의 선지는 에레미야죠. 이사야를 가리켜서 구약의 뭐다? 마태복음이다. 구약의 마태복음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요? 구약의 마태복음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들이 이사야의 실현이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지서로 넘어오면서부터 참 재밌는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가 어떤 메시아요, 어떤 구원자이신가 라는 사실들이 이제 선지서들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씩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이 말이 특히 이 선지서에 들어가게 되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시편에서부터 메시아가 계속 드러나요. 시편에서부터 메시아가 계속 드러나는데 창세기부터 드러났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선지서 이사야를 넘으면서부터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정말 예수님을 마치 눈에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를 보면서 그랬고 오늘 에레미야를 보면서도 또다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우리 아까 여기 앞에 황근하 성도가 얘기했는데 뭐죠? 에레미야의 별명? 에레미야의 별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도 울어서 뒤에도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픕니다. 보면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강의에 없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네, 에레미야 눈물.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의 눈물. 첫 번째는 에레미야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나라,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그 고통, 그 슬픔에 의하여 눈물이 흘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운 이유는 이제 외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었던 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 눈물의 어떻게 해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 모델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거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견고히 하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망해가는 나라,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 순서가 바뀌면 되겠네요. 그렇게 죄를 이야기해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패역함,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나타나버린 이스라엘의 망함. 그 두 가지를 보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에레미야의 울음, 이제 선지자적인 이제 울음이죠. 그 울음이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이제 에레미야의 이런 눈물, 이런 슬픔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가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돌이키기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과 그런 적용이 이제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결국 그 에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이 뭐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의 눈물 역시 교회를 향한 눈물이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참된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거짓 진리가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슬퍼해야겠죠. 교회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예. 참,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해갖고. 예. 에레미야 읽으면 참 읽기가 힘들어요. 이사야는 읽으면은 막 영광스럽습니다. 막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읽기 질문지에다가 이사야를 이제 한 장에 한 절씩 넣을 때는 도대체 야 이거 어느 걸 골라서 넣어야 되나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 나간 거 보세요. 에레미야는 뭐 2절씩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이걸 넣어야 되나? 이걸 안 넣으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의 애통함, 그 눈물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애통함과 그 눈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전파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키고 죄에서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은혜의 메시지들, 은혜의 소식들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거짓 메시지들, 거짓 진리들이 교회를 채우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도 괜찮다고 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 모습들, 그런 아픔들이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보셨을 거라. 예레미야 읽어봤어? 지훈이? 아이 그래 앞으로 읽으면 돼. 너 어리잖아. 앞으로 많이 읽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눈에 보기 하면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단락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표는 정말 이제 내용상으로 나눈 거고 어떤 주제나 내용의 어떤 표현상으로 보게 되면 일곱 가지가 아니라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 에레미야는 이제 멸망 이전, 멸망 이후의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왜 망하는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시리아 방성대곡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죠. 그거죠,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들어가기 내용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회복시킬 것이다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열국, 다른 나라들에 대한 9국가에 대한 책망이라고 표해 있죠. 열방들,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에레미야가 이 일들, 이 심판의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사야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마와다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사야를 보면 뭐가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막 살린대 이러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에스겔은 더 분명히 나타나요. 에스겔은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살아날 거야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들이 에스겔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는 유독 니들 망할 거야 합니다. 주제가.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계속 그러네? 우리 다 죽었어. 이게 끝까지 에레미야를 지배하는 정서예요.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남쪽 아나돗 마을 출신의 이게 아주 중요한데 제사장 계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는 선지자가 안 됐다면 제사장이 됐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제사자적인 관점과 선지자적인 관점이 함께 나타납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란 말은 뭘까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제사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중보. 중보가 뭐예요?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거죠. 이게 황근하 성도하고 선하고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지훈이 중간에서 중보를 하는 거죠. 황근하 선생님 선우를 때리고 싶으시다면 저를 때리세요. 대신 맞고. 선우야 황근하 선생님한테 욕하고 싶으면 누나한테 하렴. 대신 욕먹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여 두 사람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게 중보자죠. 이게 제사장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직의 핵심이에요. 에레미야에게는 이 제사장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직접 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보자 사역, 그러니까 사이에 낀 존재, 항상 에레미야는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이 에레미야는 감당합니다. 또 하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죠. 선지자는 말을 전하는 자죠. 경고하고 권면하고 호소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적인 입장, 선지자적인 입장은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은 이제 이거 기억나는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됩니다. 열왕기 역대기 할 때 제가 설명을 쭉 한번 드렸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에레미야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을 막 이야기합니다. 불성실을 막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뭘 일으킨다? 유다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강조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유다 사람들 좋아했지? 니들은 안 망할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도 망해. 이게 에레미야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의 약속들을 지키시며 신명기의 약속이 뭐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망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이 되면 몇 대까지 복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몇 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3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1000대, 진짜 3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상징수예요, 여러분. 그 상징수니까 그걸 갖고 진짜로 막 1대, 2대, 3대, 4대 세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상징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자, 니들 봐. 내 말 잘 듣고 내 백성 되면 내가 복 준다고 했잖아. 근데 니들 뭐야?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 말씀 어겼구나. 하나님과 언약 깼구나. 너희들 벌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둘러보면은 뭐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예언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을 선언하기 위한 어떤 상적 행위들이 막 나타납니다. 연극 비슷한 것들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죠. 26장에서 36장은 매우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37장과 45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망하죠.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게 되고 역사적인 결론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둘러보기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주목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간 통치를 해요. 근데 요시야 왕 31년 통치 중에 요시야 13년 되는 해, 다스린 지 13년 되는 해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에레미야가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때는 나라가 좀 평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두 아들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어져가는 그 북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때에 그 에레미야의 예언이 집중됩니다.
극도의 혼란 시기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져요. 요시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 정세가 비교적 평화롭던 시기에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왜 평화로웠냐면 아수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쇠퇴해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철기 문명. 아수르가 이제 쇠퇴합니다. 아주 영원할 것 같고 강력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이제 쇠퇴해 가요. 그 다음에 애굽도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약해져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왜 약해졌을까요? 바벨론이 강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지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예루살렘, 이게 이렇게 봅시다. 제가 지금 뭘 그렸죠? 이게 뭐예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이쪽이 이제 대륙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쪽은 뭐예요? 아프리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려봐요. 아주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7, 8년도 갖고 그랬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쪽으로 아수르가 있고 이쪽으로 바벨론이 있고 이쪽으로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강대국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도망가든가 아수르로 튀든가 바벨론으로 속하든가 애굽으로 도망가든가 뭐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돼요? 멸망해 버립니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바벨론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애굽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뭐 러일 전쟁, 뭐 중일 전쟁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열강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를 갖고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아수르는 원수, 형제의 나라를 죽였으니까 아수르 망한 거 잘 됐다. 와, 끝. 그 애굽,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맺었거든요. 이게 애증 관계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애굽과 이스라엘은 뭐 과거의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피합니다. 기근이 나도 애굽으로 피하고 전쟁이 나도 애굽으로 피하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은 애굽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나라, 이 지역을 잡던 신흥 강대국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바벨론이 그냥 신흥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유다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수르를 망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세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통적 우호강국인 옛날에 우리나라 당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디를 택하냐 했던 것처럼 전통적 유대 관계를 가졌던 애굽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다. 애굽은 지는 애다. 강력하게 떠오르는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 아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다 이방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자력갱생하자. 이 세 가지의 세력이 나라를 이제 정치적 싸움이 이제 이 세 가지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결과를 막 다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이게 정말 참 웃긴 건데, 예레미야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이 미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사용하실까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는 망치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듯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향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그럼 에레미야 눈에는 이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근데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유다의 왕들,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왕들, 이 마지막 왕들이 택한 정치적인 노선은 뭐일까요, 여러분? 예, 친애굽이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를 이제 자극하는 거죠. 우리끼리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애굽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자. 그래서 애굽과 결합하여 연합하여 바벨론을 좀 버텨보자. 이게 이제 왕들이 택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왕들이 정한 정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 왕들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하죠. 완전히 싫어하죠. 거기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죠. 이런 정치적인 논쟁과 하나님의 뜻과 왕권들의 싸움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존재들. 누가 있을까요? 빠지면 섭섭한 존재들. 빠지면 섭섭한 존재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때 또 거짓 선지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유다는 망할 수 없다. 왜요? 유다에는 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는 망할 리가 없다. 바벨론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당신들 망할 겁니다. 이게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잖아요. 이게 좀 얘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다시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원수들을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저거 가짜다. 이러는 겁니다.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이 훨씬 듣기 좋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훨씬 듣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계속 사람들한테 싫어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울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울증의 절정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의 절정. 우울할 수밖에 없죠. 왕도 싫어해. 백성들도 싫어해. 이게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제 설교자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제 저 혼자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어땠을까? 나라, 대통령도 저를 미워합니다. 너 나가. 너 구속이야. 교회 왔는데 교회 성도들도 당신 설교 듣기 싫어요. 하면서 내가 설교하는데 다 자고 막 눈 감고 있고 막 나가버리고 막 교회 안 오고 막 그럽니다. 이선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거짓 선지자 다른 목사가 한 명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만 할렐루야 이러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막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우와 참 선지자가 왔다. 진짜 목사가 오셨다 하면서 막 야 투표 다시 해. 막 야 아직 우리 위임 안 됐잖아. 빨리 다시 투표해. 이러면서 저를 막 미워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침에 세례 요한이 다시 이제 겹치죠.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 물려치워 주시고 백성들이 회개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아침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또 겹쳐버리죠. 이게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울증의 어떤 교본, 우울증의 절정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BC 589년에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나라를 이제 포위하죠. 그리고 여호야긴 3개월 만에 왕위를 잃게 되고 여호야긴과 유다의 고관들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또 이제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시간 동안에 간섭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합니다. 왜요? 그가 간섭하고 반대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뭐 의협심, 정의감이 투철해서인가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아야 되나?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왜죠?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임박한 파멸을 선언하고 그들이 살길 원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기대하기 원한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포로로 끌려가야 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 왕가 의미 없어. 선지자들 의미 없어. 제사장들 의미 없어. 성전 무너질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계속하여 전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게 넘어갔는데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은 이게 참 설교자들을 위한 선지서다라는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설교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자들의 고통과 또 소명을 많이 다루어요.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중간중간에 참 설교자들을 위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죠. 예, 여러분들도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를 읽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구절이 막 가슴에 와닿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 학자의 혀를 제게 주옵소서. 이걸 읽는데 갑자기 막 그래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죽겠나이다. 뭐 이런 구절인데 갑자기 막 그게 내 말 같고 그럼 그 사람은 저 뒤에 있는 합심 브로셔를 봐야 됩니다. 뭐지? 나를 부르시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을 이끌 것이냐, 그러면서 호의호식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여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걸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회중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들,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좋아하며 들을 것이냐, 아니면 좀 듣기 싫지만, 귀에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명확하니, 명백하니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을 것이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제가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뭐 역사 얘기하면서 쭉 다 이야기해 버렸는데 마지막 3번, 4번만 보죠. 여러분 강의 한 3번 뒤에 호세아와 신명기의 영향이 이 예레미야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유지하냐면 여호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정절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 창녀로 전락하는 신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많이 은유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예레미야 보면은 딸이라고 해요. 딸. 이스라엘께서 딸, 내 딸아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부의 불성실함과 음탕함이 결국 신랑이 그녀의 연인들에게 그 신부를 넘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이죠. 고멜이 계속 음행을 저지르자 떠나버려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호세아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고멜이 그냥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자기를 좋아해준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고멜을 실제로 좋아해준 사람들이 아니었죠. 연인이라고 했으나 연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자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부부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적인 영향도 계속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신명기적인 영향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가장 계속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섬기는 것.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지적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구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무엇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내 뜻도 이루고 이런 혼합주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항상 중간에 끼어있는 에레미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훈이가 중간에서 황근아 선생님과 선우의 화해 중재자를 했듯이 그럼 지훈이는 편했을까요? 싫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황근아 선생님한테 맞아야 되지. 이선우한테 욕을 들어야 되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낀 사람은 항상 힘들어요. 에레미야가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S세대와 구원의 새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에레미야는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중보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그들의 죄를 심지어 대신 지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궁극적인 중보자가 되지는 못해요.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미리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제사장 집안에서 나온 선지자, 우리 제네바 유리문답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님 읽었죠. 바로 에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한번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최종적 구원자요 최종적 심판자요 최종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레미야가 미리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에레미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에레미야에 대해 들으신 것 중에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없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예. 예, 이선우가 빨리 끝내랍니다. 너희가 다 녹화됐어, 너. 아니야? 아니,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예. 선지서 여러분 꼭 한번 읽으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수요일 날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호세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또 언제 강의할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 여러분들 선지서 꼭 읽으시고 나눠드리는 성경 질문지 또 잘 이렇게 성실하게 체크하시면서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이제 선지서로 넘어갔죠. 우리가 선지서 내용들 이제 쭉 한번 보시고 또 그 내용들 기도하시면서 살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